안녕하세요. 76목장 허은주입니다. 저는 강릉에서 4남 4녀 중 7번째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농사를 짓고 사는 부모님과 많은 형제들 밑에서 살았던 저는 아주 조용하며 수줍음 많은 소심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중학교 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고등학교 3학년 때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철이 없어서인지 부모님의 빈자리는 그리 크게 느끼지 못하고 살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서울로 상경해 미용 기술을 배웠습니다. 5년 동안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조그마한 제 가게도 운영하게 되었고 그렇게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결혼도 했습니다. 포항에 사시는 오빠와 새언니 소개로 남편을 만나 포항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고 결혼을 하면서 미용은 하지 않았고 두 남매를 키우면서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20년 전의 일입니다. 어느 날 옆집 엄마가 성경 구절을 보여주었는데 그 구절을 읽고 나서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에 옆집 엄마를 따라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옆집 엄마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는 교회라며 자랑도 하고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었던 저는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진리인 줄 알았고 그들이 진리라고 가르치는 그 말씀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후 성경을 제대로 알고 보니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짓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남편 모르게 다녔기에 다니는 동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8년이란 긴 시간 동안 다니기는 했지만 성경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예배도 자주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의 중요 교리만큼은 세뇌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거짓인지 명확하게 알고 돌이켰습니다. 그 당시 남편 모르게 다니던 터라 남편이 어떻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단이라는 것을 알고 못 나가게 핍박을 하였지만 그래도 저는 또 몰래 다녔습니다. 그러다 두 번째 알게 되었고 남편은 나를 데리고 산으로 가서 함께 죽자고 협박도 하였지만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했기에 두렵지도 않았고 담담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나를 보고 가다한 스트레스로 인해 남편은 부정맥 시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가정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이 반대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쯤 미용실을 다시 운영하였고 열심히 살고 있던 중 27살 먹은 딸에게 뇌종양이라는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생업을 중단하고 딸에게 매달렸습니다. 딸의 병은 쉽지가 않았고 남편과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내심 믿어왔던 구석이 있었는데 그것은 조상신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영향으로 조상을 섬겼고 시댁 가족들도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믿는 조상에게 마지막 희망을 기대하였지만 딸의 병은 힘들어졌고
회복이 어렵게 되자 배신감에 딸의 병이 나으면 딸과 함께 교회에 나가라고까지 하였고,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제사도 없앤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남편은 자신이 믿고 있던 조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알고 돌아서게 되었고, 우리 딸은 병상에 있을 때 남편 친구가 다니는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고 15개월을 견디다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저는 딸이 천국에 갔다고 믿었습니다. 딸을 보내고 나니 슬픔이 감당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딸이 있는 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당도 다녀보았고 유튜브로 여기저기 말씀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다 보니 교회에 나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을 보내고 딸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인사하러 찾아갔을 때 저희 집 부근에 있는 포항중앙침례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다고 소개해 주신 적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로 나오기로 결정하고 김순자 자매와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첫날 예배 시간에는 밴드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정신이 어벙벙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소문대로 너무 좋았고 교회 분위기도 좋아 보였고 특히 건강한 교회라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세 번째 예배에 나와서 등록을 하고 김진숙 집사님의 목자로 섬기는 76 목장으로 소속이 되었습니다. 목장에 소속된 후 매주 한 번씩 개인 양육을 받으며 7월 10일 복음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집회 때 제사함을 위한 구약의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고 내가 감당해야 할 그 끔찍한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단하라는 목사님의 초청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다음 세대들을 향한 초청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저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나를 속죄해 주신 구세주로 믿는다고 받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 후에 결신자를 중심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시간에 나는 말씀이 다 받아들여졌고 다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단하고 복음 신방을 위해 날짜를 잡았습니다. 집회 이후 신방을 앞두고 간증문을 써서 집사님과 양육하기 위해 만났는데 집사님은 간증문을 보고 얘기를 나눈 후에 은주자매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긴 한데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좀 피상적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왜 그런 말을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사님 말씀 중에도 감사해서 눈물이 나왔고 기도 드릴 때마다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는데 또한 매 순간이 감사했고 기쁘고 즐겁기까지 했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나의 모습에 직면하여 생각해 봤을 때 보이는 것이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몰랐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저는 그때까지 제가 죄를 짓기는 했지만 예전에 들은 말씀으로 인해 아담이 지은
원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아담으로부터 전가되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다고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긴 했지만 크게 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집사님은 양육을 통해 나의 죄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가 유전되어 죽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곧 내가 아담과 동일하게 선악의 기준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마음에서 밀어내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그것이 내가 따먹은 선악과이며 죽을 죄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셨고, 그렇게 살아온 저도 아담이 아닌 내가 지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이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졌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나는 내 죄가 유전된 죄라는 것에 머물러 있어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고 귀로 듣고 넘겨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만 듣고 이해하면 안 되고 마음으로 받아 깊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양육을 받으면서 말씀을 머리로 듣고 이해하는 것과 마음으로 받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집회 때 하신 설교 말씀을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분명히 목사님은 애통하며 호소력 짙게 설교하셨는데 나는 왜 교리로만 들었을까? 이전에 습득한 것이 습관이 된 버릇 같기도 하고 저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다시 말씀을 받으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다시 말씀을 받으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며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인 양 살아온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 모습이 명확히 보였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나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셨고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해야만 했던 이 엄청난 일이 실제 사실임을 알았을 때 보잘것없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채찍으로 상함을 당하시며 상상조차 알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신 그 크신 사랑이 오직 죄인인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죄에 분명히 직면하고
원수 되었던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치러주신 그 크신 사랑과 보혈의 의미를 알게 되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임이 깨달아졌습니다. 나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엄청난 일로 마음에 받아지니 감사가 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결단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모든 면에 있어 서툴고 부족하지만 양육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집사님을 따라가며 말씀을 내 속에 채워가기 위해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와 간구로 하루하루 살아낼 것을 다짐해 봅니다. 요즘은 말씀 읽는 것이 참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아직 예수님 믿어야 하는 남편과 아들, 시어머님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게 되도록 말씀을 붙들고 일상을 통해 작은 그림을 잘 그리도록 힘써 순종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생명의 귀한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에 이르는 자리에 서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자 집사님, 양육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내 모습 볼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76 목장 식구들, 목장 모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많이 배우고 느끼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생명 주시며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사랑 예수님, 큰 그림을 가지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저의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신 건강한 포중팀 가족들 모두 감사합니다.